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소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전달되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뜻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약속이죠.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커비넌트. 장차 지구에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복된 언약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탄생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이 타락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벨탑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로운 하늘나라 백성. 이 백성들의 자격 조건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믿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약속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아브라함 10년 가운데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 때 이르시되 이 아마르라는 히브리어는 되게 말한다,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뒤에 누가 남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그리고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고향, your country, 친척, 아버지 집 이것을 포기하고 떠나가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떠나가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떠나고 분리되고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떠남의 역사입니다. 떠남의 역사.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그렇고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롯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노예와 속박의 땅 애굽에서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떠남의 역사입니다. 구속사는 떠남의 역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죄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떠나서 거룩을 쫓는 순례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악에서,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속된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환경 가운데 악한 것들, 죄를 짓게 하는 그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이 있는지, 허황된 욕심들이 있는지, 허망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택하실 때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떠나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던 것, 가족, 고향, 직업을 떠나야 될 때도 있죠. 어떤 선교사는 나이가 많은 어머니와 같이 단둘이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결국 선교지로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 남겨진 나이 드신 부모님을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의탁하고 그랬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세 가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포기를 원했는데 그 대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땅, 그리고 후손, 그리고 또 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땅에 대해서 보여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야 할 땅. 이것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갑니까? 보여주지도 않으시는데. 지금 안 보여주시는 거죠.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모험입니다.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아버지 집도 미련 없이 떠난다는 것.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낯선 환경에 불쑥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보통 마음을 가지고는 결정하기가 힘들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뒤에 7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경험을 항상 얘기하면은 조심스럽지만 제가 처음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곳 미국으로 불쑥 떠날 때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든 가족을 등지고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더구나 내성적이고 개척하고 모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특히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다가도 문득 깰 때마다 나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많은 경우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불분명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면 갑자기 새로운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기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복입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대 사는 사람 가운데 자기 자식이 많다, 숫자가 많다, 패밀리 그러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 자신들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를 스스로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함으로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명성을 갖는 것,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명성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욕심으로 자기 교만으로 쌓은 명성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됐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모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20장 7절에서는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2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벗, 이렇게 아브라함이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소명을 받은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땅을 주겠다. 너희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각별한 관계, 맹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는 여행길에서, 인생 여행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이 말은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만나는 이웃들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선대하고 아브라함을 잘 대해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과 관계가 어긋낸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줄 만한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복을 빌어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에게 축복을 기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그 기도에 합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떠난 건데,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 약속되어 있고 이 복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에 포함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에게도 그 영생의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그 대신에 명예를 포함해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말씀의 히브리어 다바르는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말합니다. 롯은 그의 조카죠. 아브라함은 삼촌이고요. 삼촌이 떠나는데 조카가 왜 같이 떠날까? 롯의 아버지는 하란입니다. 근데 그 하란은 죽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따라다니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생의 아들인 롯을 자식처럼 사랑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참 사랑하죠. 롯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구속사의 중요한 자취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떠나는데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몇 세냐면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 그러면은 중년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 세상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 도전 정신으로 집을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이제 삶을 정착에 살고 있고 그런 나이고 안정된 나이입니다. 이제 현실에 안주하려고 변화를 기피하려고 하는 나이인데 새롭게 내가 뭘 하겠다, 도전하겠다 하는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지체 없이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나그네 삶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땅의 것들을 모두 모으려고 하고 악착같이 살려고 하고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단의 모습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신다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가까운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근본 자세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입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과 같이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 그리고 하란 땅에서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란 땅에서 얻은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어느 시점엔가 하나님께서 갈 방향이 가나안 땅이라고 알려주셨는지 아니면 순간순간 인도하심에 따라 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은 약 450km, 480km 정도, 적은 거리는 아니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란 땅에서 오랜 기간 체류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브람과 롯이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는 가축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얻은 사람들은 이 가축을 돌보는 남녀 종들하고 그들의 자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가축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 세겜 땅의 모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곳에 딱 도착했더니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다, 히브리어라는 증명하다, 보이다. 꿈이나 환상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죄된 인생은 하나님의 실체, 본체를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나 표시로서 나타나시지 않으셨을까?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떠날 때 말씀하시고 떠나는 여정 가운데는 잠잠하셨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 가나안 땅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약속의 땅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장차 가나안 족속이 쫓겨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이런 사건들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영적인 의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떠나라.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그 생전에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직 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천국에 입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8절에서 16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의 실현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이들에게 자신의 다 소유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아직 약속의 성취,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한 것고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세겜 땅에 도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쌓은 첫 제단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신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 미리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던 것을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나온 후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야곱에 의해서 나중에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는 좋은 샘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인 아브라함에게 이곳은 장막을 친 이유 중 하나이죠. 자, 베델로 온 이후에 아브라함 이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이 세겜 땅인데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다시 옮겨서 베델로 옮겼는데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곳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배. 가나안 입성 이후에 처음으로 모든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정처 없이 유리하는 그 나그네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생명줄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쉽지 않은 인생길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곳에서 베델에서 장막을 쳤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습니다. 남방은 팔레스타인 남쪽의 광야 지대를 전체적으로 통틀는 말인데요. 아브라함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 이런 게 일상적이시겠지만은 왜 이렇게 자꾸 이동했을까? 세겜에서 베델, 베델에서 또 남방. 원주민과 마찰 때문에 그렇겠죠. 가나안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후손들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배타심이 강합니다. 불속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을 배척한 것이죠.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죠. 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세겜에도 베델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남방으로 아브라함을 옮겨갔습니다. 장막을 치고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다시 텐트를 걷고 또 이동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에 세겜, 베델, 그 다음에 남방. 이 세 지역은 재미있게도 야곱이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식솔들을 모으고 올 때 거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거쳤던 지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명령에 순종해서 여행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편안한 안주와 거민들의 환영이 아니라 오히려 냉대와 계속적인 유랑 생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왔는데 이게 뭘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항상 계셨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실 때 나타나시고 땅을 주리라 다시금 약속하시고 이런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그곳에 정착해 있고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정처 없이 유랑하면서 그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 가나안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공급하심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내가 조금 부족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인도하심, 공급하심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틀립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틀립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 부릅니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풍요 이전에 바로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과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을 믿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헌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사를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부유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부유하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부족하다고 실망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의 그 모습이죠. 대단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세상 만민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수님을 믿는 것에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말씀의 순종에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다시금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이름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항상 평탄한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목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길을 나선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